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미혹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이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는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제 제사장들에게 받아서 하거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택한 나의 거짓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돈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거든 예수께서 나를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그를 놀라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결박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를 결박하여 대장에게 불법하고자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으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시간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종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성도님 그 말씀이 힘되어 능력되어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가 다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장성하여 부활의 믿음이 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가의 집에 모여서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그들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 예루살렘 교회는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는데, 이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새 사람 되는 성도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할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사람들은 그것이 싫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하였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들 가운데 선봉장에 섰던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라 하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것이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 생각하여 스데반을 죽이는데 찬성하였고, 스데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박해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았던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유대인들에게는 촉망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던 사람들이 사울에게 나 당신 편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울 앞에다 옷을 벗어주면서 사울의 눈도장을 찍으려고 애를 썼음을 사도행전 7장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대제사장들과 군중들에게는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해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를 잡아서 끌어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은총을 입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어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그는 새 사람이 되어 주의 사도가 된 다음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는 상을 향하여 달려감으로 나는 믿음을 다 지켰으므로 내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간증하는, 곧 자기에게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되었고,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음을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심으로
예수님 안에서 새사람 되었던 믿음의 성배들이 누렸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예수님 안에서 새사람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핍박하게 되므로 예루살렘에 살던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에서 멀지 않는 이웃나라 도시 다메섹에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는데,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받고 땅에 쓰러져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당황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사울이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고, 주님께서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울에게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주의 제자를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다, 그 말씀.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요. 성경대로 보시면 성도에게 선한 일을 하든 악한 일을 하든 그것은 다 예수님께 한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한 사람을 보고 내게 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를 박해한 사울을 향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성도를 박해함으로 원성을 듣던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변하여 새사람 되게 함으로 그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 성도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를 돕고 성도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간증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악한 일을 버리고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를 찾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온양교회 성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어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고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주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회개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아멘. 길 가다가 해보다 밝은 빛이 비침을 받고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3일 동안 사울이 기도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 절박한 상황에서 사울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마 그는 예수님의 책망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박해했던 일, 곧 성도를 박해했던 일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를 하였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다시는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사울은 주의 사도가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회개기도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했던 하나님께서 싫어하신 일, 악한 일은 다시는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새사람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어진다라고 디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주님 안에서 회개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한다는 말을 자주 쓰죠. 근데 회개했다 그 말은 사울처럼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구원에 회개할 수 있는 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 기도하는 성도는 주님 안에서 새사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사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가 있었는데 환상 중에 주께서 나타나 너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 그에게 안수하라. 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안수함으로 눈을 뜬 것을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사울에게 주님께서 환상을 통하여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하여 눈을 뜨는 것을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은 금식 기도하면서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을 간절히 사모하도록 주님께서 이미 역사를 해 주셨는데 아나니아는 사울한테 안수하기가 마음에 안 내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들었던 사울에 대해서 예수님께 고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거라. 내가 그를 택했다라고 말씀하니까 가서 안수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에게 안수하여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삶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너에게 유익이 있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기쁨으로 하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다 그래. 근데 아나니아는 가기 싫었지만 주께서 가라 그러니까 가서 안수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사울의 눈이 떠지고 아나니아가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선포하심으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안수받음으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안수받기를 사모해야 하는데, 다만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안수받으심으로 같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한사코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여서 성령 충만하게 했던 이유를 찾은다면 두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사울이 훗날 사도가 되었을 때 자기가 안수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어두워진 눈이 떠졌던 것을 기억해서 어디에 가든지 주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성령 충만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도가 되도록 그 자리에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네가 사도가 될 것인데 너 혼자 된 것이 아니고 먼저 된 주의 사도와 협력하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는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는데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서로 돕고 협력하여 살아가는 것이 주 안에서 새사람 되었다는 증거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 모두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주 안에서 피차 도우며 협력하며 살아감으로 새사람 된 모습을 보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변하여 새사람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말씀을 깨달아 아는 성도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복 중에 복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들었음을 말씀하고 있고요. 환상도 보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이 무슨 말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는 말씀하지 않는데 15절, 16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곧 사울이 주의 쓰는 귀한 그릇이 되고 그가 사도의 길을 갈 방향에 대해서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겠다, 그 말씀.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사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오 배운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로서 주의 사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모든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들었다라고 사울은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변하여 새사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고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생명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온유한교회 성도님들은 사울이 들었던 생명의 말씀을 이미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마음에 기록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자가 되는 새 사람이 다 되어서 주 안에서 새 사람 되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누렸던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었던 것은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 나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지체로 살겠습니다는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맺은 것이에요. 마치 출애굽하는 사람들이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피로서 언약을 맺은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는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역시 안수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다음에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음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언약을 맺으며 그 언약 안에 사는 사람들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변하였음을 스스로 느끼는 것이고 주변 사람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니 세례를 받더니 선한 쪽으로 변했구나 알게 되어짐을 오늘 사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았음에도 사울처럼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더러 만나죠. 왜 그럴까요? 아마 특별한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데 짐작하기는 하나는 성령의 인도함 없이 사람들이 세례받자 그냥 세례받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건가?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믿음 안에서 떠나가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므로 그는 새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지 참으로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으면 사울처럼 새 사람 되어짐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아무리 봐도 우리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보다는 선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었던 것처럼 누구라도 변하여 새 사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되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러주시어서 예수님 안에 살도록 은혜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변화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 된 모습을 간직하고 살아가므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